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6주 1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구원은 더 넓고 높은 구원일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들에서의 그리스도의 더 탁월한 사역, 곧 왕의 신분을 지닌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하늘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다 마쳐진 것을 보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율법의 무력한 문자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강력한 요소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조성되셨습니다. 그 무엇도 이 생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동시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늘과 우리의 영, 이 두 끝 사이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 위에서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지식과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과 함께 흐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나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은 어느 나이까지만 살고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다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여전히 죽음에 굴복되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요소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조성한 생명은 죽음을 통과했고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의해 온갖 종류의 상황에 의해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의해 그분의 육신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 의해
인간 생활의 모든 고난에 의해,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생명은 죽음과 무덤과 음부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의해 시험을 받았고 그 무엇도 이 생명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요소로 조성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파괴되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철저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영구히, 영원토록, 끝까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도와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정도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온갖 종류의 상황과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6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즉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중보기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중보기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중보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중보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시며 일단 넘어지면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머지않아 그분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이기고 굴복시키고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도록 그분을 임명하셨으며 지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께 저 자신을 엽니다. 당신은 풍성하십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께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며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들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지만 그것의 실제는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대제사장을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구출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 일깨워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심지어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부축하고 위로하고 빛비추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고 위로부터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로부터 오는 이러한 부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에 의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의 영역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들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도움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육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곧 우리 영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영이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시며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지만 26절에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두 분의 중보 기도자가 아니라 한 분, 곧 주 영이십니다. 그분은 두 끝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쪽 끝에는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마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끝에서는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아마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완성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는 분명히 대부분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것에 관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으뜸의 위치, 곧 존귀한 첫째 위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주에서 첫째이자 가장 높은 위치이며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으뜸의 위치와 최고의 존귀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표준 모형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포함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부활 안에서 아들화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늘에는 시계가 없으며 영원 안에는 시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셨으며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신 후에 완전함 안으로 곧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관해 말하는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가 위로를 얻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그러한 관념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구원받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만물의 주님이시고 완결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사람이시며 몸의 머리이신 그분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자 지체들이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반대와 온갖 환경을 이기고 그분과의 연합 안에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원형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고 그분의 단체적이고 유기적인 몸의 조성을 위해 그분의 완결된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분은 우리 속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신분으로 그분은 하늘들의 영역이 아닌 하늘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위 환경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부담과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탄식하며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부담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갈망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그 영 또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는 주로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여 생명이 자라 아들의 자격의 성숙에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께서 믿는 이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탄식하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기도하는 믿는 이들 안으로 하나님에 따른 그분의 생각을 주입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생각의 영에 관하여 말하는 반면에 이 구절에서는 그 영의 생각에 관하여 말합니다. 생각의 영은 새롭게 됨을 위한 것이고 그 영의 생각은 중보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가리키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셨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 가운데 그 영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영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탄식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로마서 8장 27절에서 우리는 그 영의 생각을 보지만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영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영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합된 그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질 때 이 생각은 그 영의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분명 이것은 그 영의 마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영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여기에 언급된 생각이 그 영의 생각과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합되어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 된 그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또한 그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 영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영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이며 우리의 연합된 생각은 바로 우리 마음의 일부분이 됩니다. 신약의 계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합에 관한 분명한 관점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에 두어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 영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이며 이 연합된 마음, 곧 연합된 생각은 우리 영의 일부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열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따른 그분의 생각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는 그 영의 일의 결과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육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단장하는 목표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의 이 사역의 반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반향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흐름이 오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신성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천사로 묘사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대한 반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분은 행정을 수행하십니다. 그분께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런 다음에는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의미입니다.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의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는 것은 그분의 우주적인 행정에 해당됩니다. 이 행정가는 모든 면에서 자격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중보 기도와 사역과 행정으로 점유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모든 작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길을 얻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담할 때에는 전혀 하늘에 속한 대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대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면 뒤에서 영적인 세력들, 곧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외관상 그 다툼은 헤롯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있는 다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헤롯은 사탄에 의해 선동되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배후에 있었고 심지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자인 사탄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체에 의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헤롯과 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한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영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영원한 목적,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뜻이며 사소한 일들에 관한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심오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알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사소한 것들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관례나 이방인의 의식이나 인간 철학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체의 방종을 억제하기 위해 몸을 엄격히 다루는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몫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으며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의 노예인 에바브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열심히 분투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치는 승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역을 떠날 때마다 기도의 위치를 잃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치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시기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분을 낼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발견되면 즉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땅일 뿐 아니라 더욱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기도의 위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영역을 떠난다면 기도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위치가 승천인 것처럼 기도의 권위 또한 승천입니다. 기도의 위치에는 기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능력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권위가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과거에 우리가 일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바르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위치가 바르고 여러분의 상태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행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들은 그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 찬양해 우리의 구원의 주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크신 성한 생명 능력 사람을 변케 하시네 우리를 변케 하네 생명 주는 능력으로 우릴 철저히 구원해 그분 자신 옮겨부어 매 시간 구원하셔 잃어버린 사람 안에 들어와 구원하시네 영광으로 구원해 주님 조성된 지사장 생명을 주시는 분 자아에서 건지시는 그의 본성인 생명 파괴할 수 없는 생명 우리를 능히 구원해 완전히 구원하셔 그 생명 능히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네 이 땅에서 그의 일생 시험을 거치셨네 출생부터 죽음까지 죽음과 음부 통과해 자격을 얻으셨네 우리 구원 보증하며 그 생명 운행하네 우리를 온전케 하려 모든 것 행하시네 우리는 늘 실패하나 그 생명 우릴 구원해 완전한 구원일세 주는 살아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그분의 제사 전직분 결코 바뀌지